할렐루야. 오늘 새벽 기도에 새벽 예배를 마치고 또 이 자리에 들어오신 우리 성도들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또 은혜가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이렇게 또 성서대학에 들어온 우리 성도들은 이 시대가 어떤 시대다는 것을 우리 분별하면서 특별히 유다서를 오늘 공부를 하게 됩니다. 시간이 어느 정도 남으려는지 모르겠지만은 어중간하게 남으면 유다서로 마치고 많이 남으면 우리 요한계시록을 우리 서론에 거기까지 좀 비춰보려고 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이와 같이 저희들에게 육체는 피곤하지만 영적으로 강건하고 또 세상에 혼잡하고 어지럽고 어둠캄캄한 영적 생활에서 분별력을 갖고 이기는 삶, 우리의 신앙을 지키는 삶이 하나님 말씀을 알아야 하기 때문에 저희들 이렇게 또 모였습니다. 하나님 한 과정으로 끝나지 않게 하시고 생명의 말씀이 되게 하시고 저희들 분별의 눈에 모든 잣대가 되게 하여 주셔서 확신에 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피곤하지 않고 새 힘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또 종을 마음껏 성령의 도구로 사용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 한 장 부를까요? 찬송가 우리 200장을 부르겠습니다. 달고 오묘한 그 말씀. 달고 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은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나의 길과 믿음 밝히 보여주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귀한 주님의 말씀은 새 노래 되도다. 모든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을 값도 없이 받아 생명길을 가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널리 울려 퍼지는 생명의 말씀은 마음의 용서와 평안을 골고루 주나니 다만 예수 말씀 듣고 복을 받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멘.
우리 교재 68페이지, 우리 68페이지를 우리 보시고, 우리 성경도 유다서를 우리 준비를 해놓고 보기 편하도록 끈이 있죠. 그 빨간 끈을 거기다가 넣어놓고 몇 장 보자고 하면 바로 띄어서 볼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서론 같이 읽겠습니다. 서론 우리 교회 안에서 같이 63페이지입니다. 시작.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진리가 공격을 받고 있다. 거짓 교사들이 날뛰고 배교가 일어날 때 성도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믿음을 위해 싸워야 한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싸워야 하는가? 검과 몽치를 들고 폭력을 행사하는가? 유다는 성도들에게 믿음으로 싸우는 비결을 제시한다. 그는 혼돈의 시기에 무엇보다 진리를 기억하고 자신을 끊임없이 양육하고 배교한 자들을 긍휼히 여기라고 권한다. 위험이 도사릴 때는 진리 안에 굳게 서는 것만이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길이다.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움으로만 가능하다. 가르쳐줬죠. 이 유다서는 많은 사람들이 무관심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왜 그런가 하면 나하고는 어떤 별개다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이 있는데, 사람 이와 똑같은가요? 병원에 사람들이 간다, 또 병원에 대해서 이모저모 다양하게 의학을 전공하지도 않은데 의학적 용어를 써가면서 말을 잘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만큼 병원에 가서 의사로부터 설명을 들어서 몇 수년 동안 듣다 보니 아니 거기에 빠삭하다 이거죠. 전문의의 지식에 같이 그 용어를 막 쓰면서 이야기하죠. 그만큼 그 병원을 많이 다녔다는 거죠. 여기에서 우리는 알아야 할 것이 뭐냐면, 그 사람이 병원에 대해서 알지를 못했는데 그렇게 병원을 다니고, 이제는 병원이 아니면 자기는 살 수 없다 할 정도로. 자, 건강할 때는요, 병원 어느 병원이 뭐 어디에 있고 알지도 못합니다. 약 같은 경우도 무슨 약이랑 말하더라도 무슨 약인지 몰라요. 관심 없어요. 한 번은 제가 누가 아스피린 멋지고 막 하면서 아스피린이 뭔데? 나를 우아래로 치닫은 거예요. 아스피린이 뭐냐고. 정말 몰랐거든요. 예, 병원을 가봤어야죠. 약을 처방해 봤어야죠. 몰라요. 아니, 들어서라 아주 무관심한 거죠, 뭐. 그러니까 나에게는 병원이 그렇게 귀중하게 여기지 않았어요. 하지만은 병원이 나에게 귀중할 때가 있다 이거죠. 귀중하게 절실하게 느껴지는. 그래서 노인이 되면은 사회복지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공기 좋고 너무 조용하고 막 그런데 그것이 여러분 사람들이 많이 올 것이다. 여러분이 그렇게 그곳에 시설을 지어놓으면 얼마 가지 않아서 망한다 이거예요. 노인이 조용하고 공기 좋고 거기에 많이 올 것 같지만 절대 많이 거기에서 선호하지 않다. 왜? 언제 아플지 모르는 가운데서 아무리 이 공기가 좋다 할지라도 죽음에 대해서 해결이 돼야 하는데, 위기 상황 속에서 해결이 돼야 하는데, 병원이 막 가려면 1시간 가고 막 1시간 반 가고 공기 좋다고 하는데 찾아서 깊숙이 들어가서 시설을 하려면 안 된다 이거죠. 그러면서 30분 이내로 그 병원이 있어야 된다. 사회복지 배우면서 그렇게 배웠어요. 그러니 지금 현실적으로 딱 들어맞잖아요. 모든 사람들이 선호하는 것이 그러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문 닫고 막 이런 데가 굉장히 많아요. 그렇게 좋은 시설 지어놓으면 병원이 너무 머니까 이렇게 좋은 시설 왜 그렇게 우리 있은 사람들이 오지 않는다. 참 좋네요. 너무 좋네요. 그래서 올 줄 알았는데 안 와요. 나중에 물어보면 병원이 너무 멀어서요. 예, 가다가 죽는다 이거죠.
병원을 무관심했던 한때, 그러나 노년이 되었을 때는 병원은 나의 생명과 같다, 이렇게 여긴다 이거죠. 유다서가 똑같은 거예요. 내가 신앙생활 잘하고 내가 신앙생활 어떤 건강하고 그럴 때는 나에게 관심이 없어요. 그러나 내 신앙이 좀 병들고 내 신앙이 공격을 받고 내 신앙이 이단에게 빠져들고 그럴 때는 정말 유다서는 반드시 봐야 된다 이거예요. 그리고 바로 이 이단들이 기독교에서 배교해서 그들이 주장을 펼쳐나가면서 목적을 이루려고 하는데, 기독교에서 함께 같은 신앙생활을 하다가 어느 날 자취를 감추더니 어느 날 전화가 와서 만나자고 하더니 나중에 이상한 소리를 하더라 이거죠. 벌써 배교해서 이단에게 빠져서 이제 전도하라고 하니까 우리가 그를 전도한 것이 그들이 기독교인들을 전도한다 이거죠. 그러면서 너 잘못했다면 한 번만 와봐라, 한 번만 와봐라 해가지고 할 수 없이 상황에 못 이겨서 가서 또 빠지고 그렇다 이거죠. 그런데 이 일이 어제 오늘 일이 아니라 이 유다서를 기록할 당시에도 있었더라. 사도들이 있는 당시에도 이런 일이 있었더라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우리를 보여주는 거울이기 때문에 그때도 있었는데 지금은 얼마나 많겠느냐 이겁니다. 그래서 유다서는 반드시 알아야 된다, 이런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죠. 배교한 자들을 긍휼히 여기고 또 그들을 그 한두 번 말을 해서 들으면 좋지만 그렇지 않으면 모두는 잘라라, 이렇게 결론을 맺고 있죠. 그러면서 어떻게 그들과 싸워야 하느냐, 칼이나 망치를 가지고 싸운 것이 아니라 바로 말씀을 가지고 싸워야 된다, 믿음으로 싸워야 된다, 이것을 잘 가르쳐주고 있어요. 자, 그림 보세요. 우리가 역사서에서부터 쭉 비추면서 이게 마태복음에서부터 어디까지 왔어요? 이제는 많이 왔죠. 일반 서신으로 봐서 돋보기가 보이죠. 히브리서, 유다서, 그 다음에 이제 여기까지 왔어요. 시기적으로 가르쳐 준 거예요. 여기에 맨 마지막인데 이렇게 생각하지만은 A번 보면 유다는 연대적으로 일반 서신서 중 5번째 기록된 서신서다. 5번째 기록된 서신에 초점을 맞춰서 여기 돋보기가 이렇게 나온 거예요. 우리 한글 성경에 순서로 엮어놓은 것은 요한계시록 전이지만은 연대순으로 일반 서신을 묶어서 비춰보면 5번째 책이다. 이걸 이해를 하십시오. 63페이지 비번, 유다서는 배교자들의 행전이다. 배교자들은 이렇다 하면서 짤막한 25절밖에 없지만은 거기에 배교자들의 열거를 해놓으면서 정리를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배교자들의 행전이다. 10번, 유다서는 가장 소홀히 여겨지는 책이다. 이미 설명했죠. 내가 이단에 빠지지 않고 내가 신앙이 건강하면 여기에 무관심하는 책, 소홀히 여기지는 책이다 이거죠. 그러나 이단에 빠진 사람들을 향해서는 이게 교과서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되겠어요. 유다서 말고 이단에 빠진 것을 설명해 주기 위해서 요한 1서에도 가르쳐주고 또 요한 3서에도 가르쳐줬어요. 그런데 여기는 한 부분을 가르쳐줬다고 한다면 이 유다서는 전체를 다 가르쳐주고 있어요. 자, 저자 봅니다. 저자는 자신을 유다라고 밝힌다. 유다서 1장 1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야고보의 형제인 유다라고 가르쳐주고 있어요. 신약 성경의 저자도 누구의 형제라고 밝힌 적이 없어요. 근데 이 유다는 누구인가 3명의 가능성이 있다. 그리스도의 이붓 형제 유다, 예수님의 동생들이죠. 육신의, 그래서 이붓 유다 그를 가리키고 있고, 두 번째는 사도 요한이 있어요. 야고보의 아들 또는 다데오라고 하는 이름을 부르는 이 사람, 야고보 이 사도가 있죠. 그다음 세 번째는 초기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 유다, 요한복음 15장 22절 나오죠. 그의 성은 바샤바라고 했는데 가룟 유다를 대체시키기 위해서
지명되었던 2명의 후보 중에서 하나였어요. 그가 이 서신에 저자라는 것을 보여줄 만한 증거는 전혀 없어요. 그러면 누가 어떤 3명 중에 어떤 사람이냐? 유다서 1장 17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이 미리 한 말을 기억하라는 내용을 볼 때 이 저자는 사도가 아닌 것 같다는 것을 볼 수 있죠. 사도들의 말을 기억하라. 이것은 분명히 그 야고보의 이 형제 유다가 아니다 이거예요. 다데오라고 말하고 있죠. 야고보의 아들 또는 다데오를 유다라 이렇게 불려지고 있어요. 근데 그 사도도 아니다. 그러면 누구냐? 그렇다면 이제 예수의 의붓 유다인 유다밖에 없죠. 그래서 야고보의 형제라는 면에서 맞다. 야고보의 형제. 야고보는 유다보다 훨씬 더 알려졌어요.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 기둥이었어요. 그래서 저자는 자신을 야고보의 형제라고 밝힌 거예요. 그러나 그는 예수님의 동생이나 그의 가족으로 자신을 소개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 이렇게 말한 거예요. 이 유다의 저자는 유다가 3명의 이름이 나오는데 어떤 사람이냐에 대해서 예수님의 형제라고 이붓 동생 말하고 있어요. 그가 처음에는 예수님과의 적대 관계를 가졌죠. 적대 관계를 갖는데 나중에 예수님을 믿고 그 죄를 많이 지은 사람이 돌이켜서 변화의 역사가 많은 사람에 탁 드러난 것이 있잖아요. 그와 같이 이제 예수님의 그는 이붓 동생 형 뭐 그렇게 말하지 않고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 이렇게 자신이 소개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서 이 유다는 어떤 유다인가? 예수님의 사도 중에 유다인가? 대부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혼돈하지 마시고 제가 이 저자에 대해서 이렇게 상세하게 말씀드린 것은 그 일반적으로 혼돈하고 있어요. 유다는 유다 맞아요. 그런데 어떤 유다냐 이거예요. 이 유다 중에서는 예수님의 가족으로 나타난 다른 표현으로 말하면 예수님의 이붓 형제 마리아의 그 요셉과 사이에 난 그 유다가 있죠. 요셉도 거기에 있어요. 그런데 이 여기에서 표현을 자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다 이거죠. 왜? 자기는 예수 그리스도를 너무 사랑하고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정말 그 일을 하기 때문에 나는 새롭게 시작한다. 그런 차원 속에서 그가 그런 말을 한 것 같아요. 자, 세 번째 기록 연대와 배경. 유다서의 저작 연대는 67년에서 80년 사이로 추정된다. 그러니까 요한 1서, 2서, 3서는 90년에서 95년 사이에 기록 연대를 잡았죠. 그럴 때는 훨씬 그 일찍 유다서는 기록됐다 이거죠. 유다서와 베드로후서는 비슷한 내용이 많아서 누가 누구의 편지를 참조했느냐 논란이 와 있었어요. 그런데 연대적으로 보면 그 유다가 먼저 썼기 때문에 그 참조를 요한이 많이 했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 거죠. 어떤 사람이 글을 썼어요. 글을 쓰는데 도대체 유명한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카피하지 않을 것이다. 그랬는데 그 별 볼 일 없는 사람 그 사람은 카피했다 하는데 연대적으로 보니까 어떻게 돼요? 연대적으로 보니까 여기에서 훨씬 일찍 책을 썼다 이거죠. 그럼 그 사람 것이 원본이죠. 쉽게 말해서. 지금 유다라고 하는 사람은 그 67년에서 80년경에 썼고 사도 요한은 90년에서 95년이라고 우리가 배웠잖아요. 그래서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또 역사라고 하는 것은 사실이잖아요. 사실이기 때문에 똑같은 사람들이 나타나 이렇게 했을 때 보는 관점에서 그대로 써서 말했기 때문에 반복적인 거고 또 서로 주장한 것이 동일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동일한 가운데 카피를 하지 않더라도 그래서 종종 그 카피했다 서로 소송이 걸려서
옥신각신하면서 참 혼란이 일어난 이런 일이죠. 그러나 결론적으로 카피하지 않는데 어떻게 그러면 이렇게 똑같냐 하면 정확하게 진단하고 정확하게 보았을 때 그 배교자들을 정확히 진단했을 때 그런 눈에서 보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걸 카피를 했다 안 했다 그걸 떠나서 카피를 하면 나중에 쓴 사람이 카피하지 일찍 쓴 사람이 카피할 수는 없다. 이런 설명을 하기 위해서 말씀드린 거예요. 요한은 요한대로 보는 관점에서 또 유다는 유다가 보는 관점에서 기록하고 공통점이 반복적인 단어들이 많다. 이것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유사점 보세요. 도표를 보시면 유다서 베드로 후서 보면 거짓 선자들의 이단을 끌어들임, 성경 구절 같이 나와 있죠. 타락한 선사들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 권위를 무시함, 영광 있는 자들을 비방함, 천사보다 더한 비방을 함, 이성 없는 짐승 같은 반란과 같이 탐욕스러움, 정욕대로 행함과 허탄한 말들, 이런 내용이 겹친다 이거죠. 겹칠 때 이제 어떻게 되냐 이거죠. 자, 유다가 베드로를 참조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아까 제가 요한이라고 했네요. 요한이 아니라 베드로 사도로 볼 때 유다가 베드로를 연대적으로 볼 때, 자, B번 65페이지입니다. 베드로후서의 수신자는 유대인 그리스도인이다. 베드로후서의 그 수신자는 유대인 그리스도다. 그래서 이 본 서신서에서는 수신자에 대해서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사랑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지키심을 받은 자들이라고 유다서 1장 1절 하반절에 기록하고 있죠. 그래서 이 본서신에서 구약 성경에 나타난 사건이나 예경에 기록한 것을 인용한 것을 보면 거기에 대한 이해가 있는 사람으로 보인다. 그래서 예경, 이 성경에 들어오지 않는 예경에 이런 인용을 많이 했다 이거죠. 예를 들어서 애굽, 소돔과 고모라, 미가엘, 모세, 가인, 발람, 고라, 아담, 에녹, 천사들, 타락한 천사들, 이런 구약 성경에 익숙한 사람들이 바로 이런 내용을 하는데, 지금 신앙생활을 오래 한 사람은 전문가들의 단어를 익숙하고 많이 사용하죠. 근데 얼마 되지 않은 사람은 거기에 깊이까지는 알지 못하죠. 그래서 같은 동년 시기 때문에 유다는 베드로의 그 모든 것들을 참 믿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특징 봅니다. 특징 2번 구약 성경에 대한 언급이 많다. 특징이 이거예요. 구약 성경에 인용이 많다 이거죠. 언급. 기록 연대와 또 배경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우리 도표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구약 성경에 대한 언급이 많죠. B번 지금 특징이에요. 예경에 대한 인용이 있다. 예경에 대한 인용. 예경이라고 한 거 여러분 잘 아시죠? 모르신 분을 위해서 혹시 말씀을 드린다면, 지금 우리가 구약 39권, 신약 27권에서 66권을 우리가 성경을 가지고 있는 이 성경을 정경이라고 말합니다. 정경. 이건 발을 정자를 써서 이것만이 하나님 말씀이다 이거예요. 원문으로 보면 캐논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캐논 카메라 많이 들었죠? 이 캐논이란 말은 우리나라 말로 표현한다면 고든 자가 지금 줄다져 있고 여러 가지 자이지만 그 당시는 막대기를 가지고 모든 표시를 하죠. 근데 울퉁불퉁하고 굽어진 것을 가지고는 이게 기준이 될 수 없죠. 고든 자, 반듯한 자로 표시를 딱 해서 계속 반복해서 사용한 거죠. 그 자로 우리나라 한치, 두치, 세치마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나라마다 민족마다 다 달라요. 그래서 어쨌든 자를 고든 자로 고든 막대기라고 이런 뜻이에요. 이 어원적인 면에서 보면 그거와 같이 예경도 있고 가경도 있고 그 당시는 성경이 편집이 되지 않았어요.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가 되기 때문에 가르쳐 놓은 자들이
올바로 신앙생활 하는가라고 했을 때 가지 못하고 편지를 써서 인편으로 보내면 그것을 읽기도 하고, 문제가 있다고 하면 문제 해결을 위해서 또 써서 보내기도 하고, 이런 식이었죠. 그리고 또 예수님은 이 세상에 떠나셨고 제자들은 복음을 증거하고 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또 글을 써서 돌리기도 하고, 그러니까 여기저기서 이 사람 저 사람 내가 아는 바와 같이 아는 만큼 이제 써서 보내는 거죠. 여러분 예를 들어서 여러분 전도하면서 내가 아는 예수에 대해서 예수를 꼭 믿어야 된다고 기록을 합니다. 다 기록해서 친구들에게 전해줄 때 야 너무 좋더라 또 친구에게 보내주고, 그러면 계속 돌려가면서 읽고 그리고 그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 100이면 100사람 다 그렇게 해보세요. 그러면 반복되어진 것도 있고 또 다른 사람이 언급하지 않은 부분을 언급한 것도 있고, 그와 같이 우리가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이렇게 있지만은 여기에서 그 위의 사람들도 있었다 이거죠. 그래서 이 의경에 보면 우리 요한복음 3장에 나온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이 있죠. 그래서 당시에는 니고데모도 예수님에 대해서 글을 썼어요. 역사적으로. 그래서 니고데모 복음서 이런 것도 있었어요. 니고데모 복음서. 또 로마서에 보면 사도행전에 보면 클레멘트라는 사람이 있어요. 클레멘트 서신 이런 것도 있어요. 여러분이 혼란을 주기 위해서 말한 것이 아니에요. 왜? 우리가 이 공부를 성서 대학이에요. 우리가 높게 우리 알아야 하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많은 역사서도 돌아다니고 좋은 책 있으면 지금은 돈이 있어서 각각 사지만은 또 인쇄술이 발달되지도 않고 손으로 다 써가지고 붓으로 써서 나중에 회람식으로 돌려보는 거죠. 보면 거기에서 읽고 너무 주면 또 누구 꼭 읽어봤으면 좋겠다면 그에게 찾아가서 이거 꼭 읽어보라고, 그렇게 해서 읽혀지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또 글재주가 있다고 한다면 얼마든지 내가 다녀서 그에게 다니서 있으면 없으면 헛걸음을 하잖아요. 그러면 글이라고 남잖아요. 그래서 글을 쓰는 사례들,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많이 있어요. 하나님이 질서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이걸 정리를 하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사실이 아닌, 역사서는 사실이 하잖아요. 사실이 바로 없으면 이건 가설이 되어지고, 아무리 좋은 글이라 할지라도 역사서라고 하는 그런 측면에서 볼 때는 이건 잘못된 거죠. 사실에 입각해서 육한책에 의해서 전해지는 거.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다 정리가 되어졌어요. 그래서 66권만이 이게 정경이다, 이게 진짜다. 다른 건 좋다 할지라도 그냥 예를 들어서 이야기할 때 막 깨닫게 하고 참 좋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어떻게 말합니까? 짐승들이 막 이야기하고 물고기가 이야기하고 이렇게 해서 재미있게 한다고, 그런 내용을 예화를 막 하는 사람 있잖아요. 그걸 글로 써서 들으면 이해는 되는데 이건 사실이 아니다 이거죠. 물고기가 이야기한 걸 어떻게 들었냐 이거죠. 자기 생각에 추측을 했죠. 그래서 이런 것은 잘못됐다. 그래서 가경으로, 이 가치가 없다, 이걸 가경해요. 근데 역사도 맞는데 이건 여기에 잣대 기준에서 이것은 빈약하다, 뭔가 빠졌다, 이건 예경으로 밀어내는 거예요. 그 세 가지가 있어요. 잣대가 저는 역사성이에요. 역사성. 이 역사적으로 그만큼 분명한. 근데 역사는 내용이 빈약해요. 두 번째는 내용이 있어야 된다 이거죠. 내용이 있고, 세 번째는 여기에 사도성이 있어요. 사도성이라는 것은 누가 그걸 입증하느냐. 아무리 역사하지만은 살아있는 그 역사의 주인공들이 현장에 있었던 사람이 맞아, 그래서 오라, 그 말이 맞아,
그런 입증이 돼야 된다 이거죠. 근데 살아있는 그 당시에 사도들이 살아 있었잖아요. 근데 사도들이 글쎄 나는 생각이 안 나는데, 난 한 번도 안 들어봤는데, 그러면 기자에 의해서 썼지 사도들이 증인이 아니되 증인을 세워주지 않았죠. 그럼 이건 빼놔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이건 진실할 진성이 없다, 이런 측면에서 사도성이 없어요. 근데 아무리 그 역사성이 있고 또 내용이 좋고 사도가 인정한다 할지라도 마지막 단계에서는 영감성이에요. 영감이 없이는 여기에서는 인정이 되잖아요. 하나님 말씀은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됐다고 그랬잖아요. 영감이 있어야 하는데 영감이 없는 가운데 그냥 자기 글재주로 통해서 이렇게 썼을 뿐이지 감동이 없다, 그러면 배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걸 봤지만 영감성이 없으면 배제돼서 이것은 외경이다, 외경.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이 영감이 없는 그것보다 더 내용도 이거 잘못됐다, 이런 것들이 다 되어진 것은 모두 가경에, 이건 하나의 가치가 없다, 이렇게 보는 거죠. 이건 신학적으로 지금 여러분들이 신학에서 배우는 내용을 말씀드린 거예요. 그래서 이 네 가지를 중심해서 잣대로 딱 재서 거기에 다 합격이 되어진 거, 인정이 되어진 거, 그리고 사람들이 다 해서 이렇게 했지 않느냐, 이런 여러분 의구심을 가지고 생각을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절대 그렇지 않다. 하나님께서 이 작업을 그들에게 당시에 그들에게 질서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복음을 전해진 건 좋은데 어느 것이 진짜고 어느 것이 가짜인지 알지를 못하잖아요. 그래서 편집을 해서 66권으로 딱 정리가 되어진 거죠. 그래서 안수를 받을 때도, 목사 안수 받으나 또 장로 시체할 때도 모두 이걸 물어봐요. 성경 66권만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느냐? 이해해야죠. 아니요 하면 들 수가 없어요. 근데 천주교는요, 똑같은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72권이에요. 왜 그럴까요? 72권. 우리 중간 역사가 있는데요. 그 중간 역사에 그 말라기에서 마태복음 사이에는 종이 한 장 차이지만은 이 사이에 400년의 어간이 생겨요. 이때 마카비 전쟁이라고 있어요. 그 마카비 전쟁 유명합니다. 다 말할 수는 없어요. 근데 이 마카비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기록했다, 역사적이다. 그래서 마카비 복음서 이런 것도 있어요. 그래서 천주교에서는 이런 외경을 갖다 붙여놓은 거예요. 그래서 72권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 믿는 우리는 66권만이 성경이다, 그들은 72권이 성경이다 하다 보니까 그들은 뭐까지 나오냐면 이 가경도 거기다가 기록해 놓은 것도 있어요. 이 연옥설을 또 주장하는 이유도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서 외경에 대한 인용이 없다, 이것은 외경에 대한 것은 인용이 없다는 그 사실, 있다, 외경에 대한 인용이 있다. 그러니까 그만큼 이 정경에 들어오지 않은 외경, 이런 부분이 매우 포괄적으로 넓게 언급을 했다, 이런 측면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눈이 열리지야만 됩니다. 10번 유다서는 삼중적 표현법을 여러 번, 적어도 15번이나 언급하고 있다. 종이요, 형제 유다, 부르심을 받은 자, 사랑을 얻고 지켜짐 받은 자, 경건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또 바꾸고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 이런 말들을 겹겹으로 삼중적으로 표현을 했다 이거죠.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보면 강조점이 얼마나 강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개관 봅니다. 서론에서 결론까지 구성을 보시고 초점, 강조, 장소, 시간. 장소는 어디에서 기록했는지를 아무리 보아도 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 구성란에서 세 가지로 나누죠.
서러운 결론 빼놓고 거짓 교사들의 경고 쓰시고 거짓 교사들의 특징, 그 다음에 거짓 교사들의 방어, 빨간 글씨 보시고 쓰시기를 바랍니다. 경고, 특징, 방어. 자, 경고에 대한 것은 거짓 교사들은 이런 일을 한다. 그러니까 조짐을 보고 이건 가짜다. 거짓 교사들이 우리를 사냥하기 위해서 접근하고 있다. 이걸 알아라는 거예요. 경고불이 켜진 거 있잖아요. 경고불이 켜지고 준비하지 않으면 특성을 있어요. 특징이 이렇더라. 이단들의 특징이 뭐예요? 이단들의 특징은요, 꼭 예수 믿는 사람들을, 교회 다닌다고 한 사람을 접근해요. 왜? 해보니까 용어 자체도 모르고 너무 답답하니까 야 언제 이러겠느냐 하면서 기독교를 완전히 산을 옮기는, 신천지 같은 경우는 산을 옮기는 작업, 이걸 프로젝트를 세워가지고 통째로 바꿔버려야 된다 이거죠. 산 자체를 옮겨버린다. 그렇기 때문에 숫자가 많으면 바로 투표해서 모든 것이 넘어오게 돼 있다. 이게 뭐냐면 처음에 파송시켜서 교회에 한 명을 해서 은밀하게 침투하죠. 그래서 상담을 합니다. 저는 신앙생활 하면서요 가진 것도 없고요 정말 난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한 가지 내가 한 것은 전도밖에 잘 할 수 있는 것은 전도밖에 없어요. 그러면 목사님이 전도 가장 좋아하잖아요. 그러면서 순종 잘하고 모두 이해하고 열심히 하니까 믿음 좋다 하다 보니까 나중에 근데 목사님 제가 할 말을 안 듣는데요. 조심스럽게 있게 또 이야기하는 거예요. 교회 전사님이 찬송인도가 그렇고 전사님이 이렇고 저렇고 하면서 전사님 제가 아는 전사님 너무 좋은데요. 굉장히 잘 얘기한다고 하면서 이제 말하니까 그 믿음 좋은 집사님이 말하니까 나중에 그뭐 한번 소개해 보라고 했더니 와가지고 그러면서 이제 교육자를 바꾸고 또 이제 셀럽에 드린 가운데서도 서서히 이제 불평 원망 우리 교회는 다 좋은데 이런 것은 안 좋다고 내가 전에 다녔던 교회는 이렇다 하면서 쭉 하니까 아무것도 몰랐던 사람이 거기에서 그래 하면서 말 듣고 보니까 그렇네 해가지고 예 성경 공부 다 뭐 은혜스럽자면 은혜스럽게 하는데요. 나는 워낙 잘 배워가지고 옛날에 내가 신앙생활에 보면 좀 양이 안 찬다고 한 우물만 봐서 거기서만 들어서 그렇지 다른 데서 들어보면 들은 사람 보면 음식도 여러 군데 먹어봐야 어디가 맛있고 어디가 맛이 없고 하면서 이제 이야기해주면 또 그럴만한 그럴듯해요. 나는 예수를 여기서 믿고 여기서 다른 데는 몰라 그랬던 사람이 좋을 때는 듣는데 안 좋을 때는 그것이 솔솔 귀에 들려온다 이거죠. 가슴에 꽂힌다 이거죠. 그러면서 성경 공부를 하자고 하면서 아니 어디 이제 데려가가죠. 세미나가 있다 뭐 했다. 그러면서 이제는 하나하나 발톱을 드러내죠. 그러면서 이제 더 전도를 하는데 전도 같이 나가면서 나중에 미리 다 짜놓고 자기가 지금 목적은 뭐예요? 여기에 산을 옮기려고 하는 목적 왔어요. 근데 산을 옮깁시다 해서 그러면 누가 들어야죠. 그래서 서서히 전도를 이제 한다고 치고 다른 사람은 전도 못한 전도를 했어요. 보는 데서 안녕하세요. 안돼 계단에 지하철에서 올라오는데 계단에서 올라오는데 하면서 속은 다 아는 사이예요. 전화해놓고 다 이리 내가 있으니까 이리 올라와라. 그래서 예수님 영접하고 해서 이제 교회 왔으니까 누가 보더라도 전도에서는 온 사람이다 이거죠.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한 사람 두 사람 하는 것이 자기의 다니는 신천지 식구들을 다 갖다 심어놓은 거예요. 심어놓으니까 나중에 전도가 많이 돼서 교회가 자리가 불어나고 막 앉을 데가 없고 그러니까 윽사하고 막 그들이 또 똘똘 뭉쳐지고 그 앞에서 일하고 하니까 얼마나 목사님 좋겠어요. 그래서 여기에 부흥되고 최고다 하면서 처음에 믿었던 사람들이 밀려나며 숫자가 또 많아지니까 숫자로서 이제는 분위기 자체가 달라져 버려요. 나중에
어느 정도 한 8, 90% 자리를 채웠으면 우리 회의를 합시다. 목사님 설교가 요사이에 좀 옛날하고 다르다 하면서 그 우리 목사님을 초청하자고, 초빙하자고, 목사님 앞에 가서 결과를 나타내서 회의를 해가지고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담임 목사를 바꿔버린다 이거죠. 그 담임 목사가 누구냐? 신천지 사람이에요. 그러면 담임 목사가 바꿔지고 또 회의를 통해서 절차를 통해서 나중에 다 그렇게 됐다. 이것은 지금 공개된 사건이지만은 옛날에는 이것도 알지 못했어요. 그 넘어가 버린 거죠. 이게 바로 산을 옮기는 작업이에요. 자, 여기에 경고에 대한 것을 가르쳐주고 특성을 다해서 특성을 알면 신천지의 수법이 다 똑같은 특성이 나타난 거죠. 그래서 교회 비판하고 불만을 조성하고 교회가 그렇게 많지만 단일 교회가 없다고 막 이러면서 불만을 들으면 그런 사람들이 맞다고 하면서, 여러분 그들은 전도하기 위해서 아파트 새로 입주하고 그러면서 쓰레기 갖다 놓는데 하면서 들으라고 혼잣말로 말합니다. 요사이 교회가 다 타락돼 가지고 단일 교회가 없다가 교회를 찾아하는데 막 하면서 하다 보면 거기도 교회 찾아요? 나도 찾는데요. 그러면 이제 같이 죽이 맞아 가지고 나도 그렇게 생각한다. 그러면 한번 좀 가볼래요? 내가 어디 지금 좀 멀기는 머는데 하면서 그리로 데려간다 이거죠. 이게 특성이에요. 거기에 대한 교사들의 이런 경고 또 특성 있고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판단을 해야 하느냐, 이 부분으로 구성이 된 것이 바로 개관 구성란이에요. 초점은 그들과 싸워야 된다, 파악해야 된다, 기억하라, 양육하라, 이런 가운데서 우리 도표를 잘 보시고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서론 문안 구체적인 것으로 나갑니다. 유다서 1장 1절에서 그 2절, 저자는 그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야곱의 형제라고 밝히면서 부름받은 자, 하나님의 나라에서 사랑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지키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를 한다고 하면서 긍휼과 평강과 사랑이 많을 것을 기원하고 있어요. 이미 여기에서 저자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서 이 문안 인사가 이 긍휼과 평강과 사랑이 많을 것을 말하고 있다 이거죠. 한번 따라서 하실까요? 긍휼, 평강, 그다음에 사랑. 그러니까 이단에게 먹히고 상처 입고 얼마나 힘들었냐 이거죠. 혼란이 오고 막 갈등을 일으키고 이제 하나님의 긍휼이 있어야겠다 이거죠. 그다음에 마음의 평강이 주어지면서 이제 사랑으로 모든 걸 수습이 되어져서 돌이키게 만드는 이 일이 급선무이기 때문에 이 서신서의 서론에서부터 벌써 잘 밝혀주고 있죠. 1번 거짓 교사들에 대한 경고서세요. 유다서 1장 3절에서 4절까지 보면 거기에 거짓 교사들의 경고가 나와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표시를 해두시라고 그랬죠. 우리 3절에서 4절까지입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일반으로 받은 구원에 관하여 내가 너희에게 편지하려는 생각이 간절하던 차에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편지로 너희를 권하여야 할 필요를 느꼈노니 이는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이 있습니다. 이들은 옛적부터 이 판결을 받기로 미리 기록된 자니 경건하지 아니하며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방탕한 것으로 바꾸고 홀로 하나이신 주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니라 하면서 여기서 경고를 가르쳐주고 있죠. 유다는 구원에 대한 주제를 쓰려고 했으나 급박한 상황이라 이 서신의 목적이 믿음의 도를 위해서 힘써 싸우라, 이것으로 전환되어지고 있는 거죠. 가만히 들어온 몇 명이 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방탕으로 바꾸고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경건하지 않은 사람이다. 이렇게 여기에서 경고를 가르쳐주고 있어요. 교훈같이 읽을까요? 우리가 결코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사수해야 하는 것은 우리의 믿음이다. 여러분,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이런 말이 있잖아요.
아는 사람 믿음하면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다 해서 가만히 있더라도 그냥 손을 펴서 쥐어주고 그런 식으로 생각한다 이거죠. 하나님이 주신 것은 여러분 관리는 우리가 하는 거예요. 또 뺏어가려면 우리가 이걸 뺏기지 않게 해서 우리가 사수해야 된다 이거죠. 우리를 로봇으로 만들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교훈대로 반드시 결코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의 선물, 구원의 선물을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지켜나가야 된다. 우리가 사수해야 된다. 이것을 내가 뺏기면 나는 죽고 내가 지키면 산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한치의 우리가 자리를 옮기지 않고 지켜야 된다는 우리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복음을 지켜나갈 수 있는 신앙 되기를 바랍니다. 66페이지 비번 거짓 교사들의 특징, 이 특징을 가리키고 있어요. 5절에서 7절입니다. 유다는 과거의 거짓 교사들의 예를 들어요. 우리 한번 볼까요? 얼마 안 되니까 3절까지 읽으면 돼요. 5절부터 너희가 본래 모든 사실을 알고 있으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고자 함이라. 주께서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내시고 후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멸하였으며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며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도시들도 그들과 같은 행동으로 음란하며 다른 육체를 따라 가다가 영원한 불의 영별을 받음으로 거울이 되었느니라. 지금 이와 같이 여기에서 거짓 교사들의 예를 들어서 이런 사람들이다. 어떤 종교 그 이단들은요, 구원을 받은 것은 복음 똑같은 것 같은 행동은 마음대로 해도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 가지가지 윤리와 도덕적이 파괴되어지더라도 그래도 천국 간다. 그러니까 얼마나 편해요.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거듭남의 진리 해가지고 구원파라고 말하죠. 근데 침례교라고 간판을 붙였어요. 장로교에서 타락되고 이단에게 빠져가지고 그러니까 침례교는 뭐 파가 몇 파고 막 이렇게 모르는 사람들 그러냐. 우리 기독교 한국 침례교는요 단일교단이에요. 하나밖에 없어요. 대한예수교 복음 침례교 뭐 대한예수교 복음 침례 이건 우리와 아무런 관계가 없어요. 이단이 갖다 붙인 이름들이에요. 오늘 여기에서 그들은 한 번 얻은 구원은 영원히 멸망하지 않는다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에서 많은 사람들이 그럼 예를 들어서 이렇게까지 말해요. 어머니 당신은 아버지 어머니 사이에 낫지 않느냐. 그러면 당신이 어머니 속을 썩이고 말을 듣지 않고 거부한다고 해서 자식이 종이 되고 자식이 아니냐? 아니요, 바로 그것이다. 한 번 자식은 영원한 자식이다. 쏙쏙 들어오죠. 막. 그러니까 그만큼 막 설득력을 가지고 그러니까 비록 부모한테 잘하면 좋지만은 효자하기 좋지만은 누가 효자 되고 싶지 않느냐. 잘하고 싶은데 내가 상황에 따라서 정말 그 곁길로 가서 잘해보려고 하다가 불의자식이 된 경우가 얼마나 많냐. 그러면서 이루해 준 것이 되어지고 굉장히 설득력이 있어. 그래 편안해지면서 오만잡다한 짓을 다 하더라도 한 번 얻은 구원. 그래서 몇 월 며칠 날 구원받았냐 막 이걸 물어보잖아요. 몇 월 며칠 날 몇 시에 그걸 모르면 구원 못 받았다는 거죠. 왜? 썩을 육체도 태어난 생일을 알고 기억하고 사는데 영적으로 천국 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생일을 모르면 되냐. 당신은 구원의 확신이 없다. 구원 받지 못했다 하면서 다시 봐야 된다 하면서 불신자로 간주하고 가리키면서 예수님을 영접시켜서 이제는 하늘 생명체에 기록돼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다. 시계를 보면서 1950년 아니면 2021년 9월 13일 7시 20분 이날은 당신이 태어난 날이다. 영적 생일이다. 절대 잃어버리지 마라. 그러니까 속 시원하게 구원 받았다고. 언제 받았냐? 그러면 2021년
9월 13일 7시 20분에 받았다. 확신 있게 말하죠. 여러분, 그런 사람이 있을까 봐 그런 말하며 듣고 멍하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성경을 알면요, 그게 잘못된 걸 알 수 있어요. 바람이 어디에서 불어서 어디로 가는 걸 알 수 없듯이 성령으로 하는 자는 다 이와 같으니라. 몇 월 며칠 몇 시에 받았다는 것을 알지 못한다 해서 구원을 못 받았다? 예수님은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니고데모에게 가르쳐 주기를, 그를 통해서 일러주신 주님이 성령으로 난 자는 바람이 어디에서 불어서 어디로 가는 걸 알 수 없듯이 몇 월 며칠 몰라요. 잃어버릴 수도 있어요. 알면 더 확신이 있겠지만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단들의 특징을 알아야 하는데, 이단들은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다 이거죠. 교훈 한번 같이 읽을까요? 불순종, 교만, 음란, 우리가 항상 피해야 할 독소 조항이 그들에게는 허용되고 있다 이거죠. 1번, 유다는 현재 거짓 교사들이 예를 든다. 8절에 16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 거짓 교사들의 권위를 대적한다. 거짓 교사들은 권위를 대적한다. 8절에 10절까지. 자, 교회 목사들은 막 하면서 굉장히 권위를 대적하죠. 거짓 교사들이에요.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여러분 알아야 할 것이, 주의 종들을 또 나를 양육하고 정말 돌봤던 이런 분들을 권위를 무시해야 하고 헐뜯고 불평하고 원망하면요, 지금 내가 지금 어느 길로 가고 있다고 한 것을 조짐을 알아야 된다 이거죠. 이단에게 미혹되어지고, 미혹되어지면 결국 시간 문제지, 그리고 빠져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내 신앙이 건강한 신앙이 아닌지, 여러분 개교회마다 주의종을 하나님이 세워놨잖아요. 주의종의 권위를 무시하고 그냥 목사들은 다 그렇고 막 하면, 그런 사람 치고 건강한 신앙 여러분 봤어요? 결국 그런 사람이 이단에게 빠져 들어간 거예요. 거짓 교사들은 바로 다 권위를 무시합니다. 특징을 알고 우리는 여기에서 대처하고 또 방어하고 이렇게 해야 될 줄 믿기 바랍니다. 유다는 위에서 언급했던 과거의 순서를 변경하면서 설명을 해요. 성경의 권위보다 꿈을 우선시하고 육체를 더럽혔고, 소돔과 고모라 이렇게 더럽혔잖아요. 권위를 업신여기고 모세와 여호와의 권위를 업신여기던 광야에 멸망하는 자들을 설명드렸잖아요. 영광을 비방하고 폭로를 한다 이거죠. 천사들 하나님의 영광을 비방했잖아요. 이걸 폭로하고 있잖아요. 천사랑 미가엘은 모세의 시체를 묻도록 보냄을 받았고, 마귀와 시체 처분권을 다투었으나 그는 사탄과 논쟁하지 않고 다만 꾸짖었고 주께 문제를 맡겨버렸다 이거죠. 그러니까 그들은 논쟁하고 끝까지 이기겠다고 하나, 여기서 미가엘 천사는 꾸짖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 맡겼다. 그를 이겨먹으려고 끝까지 하다 보면 말려 들어간다. 하나님이 판단하실 것이다 하고 하나님께 맡기며 논쟁하지 말라는 거예요. 거짓 교사들은 이성 없는 짐승 같아서 자기들이 목적을 이루기 전까지는 수단 방법을 가지지 않고 다 공격하고 헐뜯고 한다 이거죠. 자연적인 본능만을 따름으로 알지 못한 것, 바로 천사들을 해방한다 이거죠. 타락한 천사에 대해서도 그래서 나온 거예요. 자기주의를 지키지 아니한 천사들, 심판대가 가둔다, 이런 언급들이 다 성경적으로 이 모든 것을 근거를 내세우면서 이단들의 특징이 이렇다. 여러분, 유다서는 정말 너무나도 우리가 이단에 빠지는 사람들에 대한 특징을 알아볼 수 있는 것이 여기에, 오직 서론에서 말씀드렸지만은 이단들의 바로 행전이다, 거짓 교사들의 행전이다, 이걸 일러주었잖아요. 교훈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라면 내키지 않더라도 따르고 복종해야 된다. 광야에서 모세를 막 비방하고 막, 그래서 다 죽었잖아요. 막 땅에 갈라져 죽고 또 하늘에 불이 떨어 죽고.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의 권위를 세워주지 않으면요, 300만 명이라는 사람을 이끌어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어떤 가운데서도
주의 종의 편에서 일하신다는 걸 알아야만 됩니다. 그래서 이단들의 특성에 우리는 논하지 말고 분별하여서 오직 바른 길을 가야 될 줄 믿습니다. 비번, 그 거짓 교사들의 특징은 그릇된 길로 행한다. 자기들이 잘못된 길을 옳다고 주장하면서 그릇된 길로 가는 거예요. 유다서 1장 11절 말씀, 우리 한 절이니까 한번 읽을까요? 같이 읽습니다. 11절 시작. 화 있을진저 이 사람들이여 가인의 길에 행하였으며 싹을 위하여 발람이 어그러진 길로 몰려갔었으며 고라의 폐역을 따라 멸망을 받았도다. 자기 대성이 옳다고 말하죠. 고라의 자손은 어떻게 했습니까? 고라의 자손들은 성전을 이동하고 성전의 모든 봉사자들이에요. 근데 이때 광야에서 불기둥 구름기둥이 움직이면 아무리 여기서 오래 있고 싶지만은 철수해가지고 다 옮기잖아요. 가장 먼저 일을 하고 가장 늦게 끝나는 것이 바로, 그러니까 이 가장 고되고 힘든 일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열불이 난 거예요. 왜 똑같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또 고라 자손 네 지파인데 네 지파 아론 자손은 왕복같이 옷을 입고 일을 다 해놓고 나면 딱 나타나서, 여러분 판사가 판결할 때, 재판할 때 밑에서 일하는 사람이 다 준비해놓고 시간이 되면 우리 다 같이 판사님이 들어오십니다. 일어납시오. 기립하십시오. 해놓고 이제 앉으십시오. 해놓고 판사가 딱 앉아서 나중에 판결문 딱 작성해서 말하고, 아니면 몇 월 며칠 제 2차 공판이 있습니다. 해놓고 일어나서 벌떡 가버린다 이거죠. 그럼 뒤처리 다 누가 해요? 그 밑에 있는 사람이 하죠. 그런 것처럼 이 앞에 뒤처리하고 앞에서 미리 준비하고 한 사람 가운을 입는 것도 아니에요. 가운 입는 사람은 판사만 입어요.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서 대제사장만이 왕복같이 그 옷을 입어요. 이것도 하나님이 그 하나하나 모든 수술을 달고 보석을 달고 몇 개를 달라 하나님이 디자인해서 입혀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아론의 자손은 영원한 대제사장이다, 제사장이다. 이건 누구도 변경시킬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했습니까? 여기에 보니까 아론의 자손만이 계속 그렇게 편안하게 하고, 우리는 이게 뭐야, 그의 따까리냐, 요사의 말로 말하면. 그래서 오늘날로 말하면 국방부 장관에게 가서 사실 이야기하고, 우리가 영원히 집권한다는 것이 아니라 돌아가면서 하는 것, 그들도 우리의 사정을 알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 힘을 좀 실어주세요. 또 영향력 있는 바로 그 사람들을 몇 명 잡아서 또 이런 사실을 다 이야기해요. 우리는 너무 힘듭니다. 근데 제사장들은 그냥 우리가 일을 다 해놓으면 가운만 입고 와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하는데 존심도 상하고요. 우리의 힘든 일은 그들도 한번 해봐야 하는데 돌아가면서 하는 거 어떻습니까? 듣고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알았다고. 해가 뚫뚫 뭉쳐진 사람이 153명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뚫뚫 뭉쳐서 데모가 일어난 거예요. 막 반란 일어난 거예요. 얼마나 당황했겠어요. 모세가 말한 거죠. 안정을 시키고, 너희들이 하는 일이 힘들고 너희들이 하는 일이 천하게 여긴다고 하느냐? 하나님이 주신 일을, 하나님 일을 천하고 귀한 것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것이지 하면서 강하게 반발하고 있으나 다른 사람이 우와 하면서 듣지를 않는 거예요. 이미 약속을 지켜놓고 연대하기로 작정해놓고 막. 이때 모세는 강력하게 누가 잘했고 누가 잘못했는가를 한번 봐라 하면서, 하나님께서 내가 잘못했다고 한다면 하늘에서 나를 너희들이 잘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살라버리고 땅이 갈라져서 너희들 삼켜버릴 것이다 막 하면서, 만약에 너희들이 잘못이 없으면 내가 했던 말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다 해가지고 말을 했을 때 말대로 되었잖아요. 그러면 거기에서 죽고 그랬으니까 얼마나 여러분 우리가 잘못했다 하면서 회개하잖아요. 회개가 안 되는 거예요. 네가 우리 동족을 죽였다 막 또 일어난 거죠. 하나님이 모든 걸 처리해 주죠. 모세를 권위를 지켜주시고 세워주신 거예요.
여러분 주의 종은요 하나님이 권위를 세워주지 아니하면요 목회 못해요. 말을 하지 않아요. 그렇지 분강사들은 이런 일처는 다 이야기할 수 있지만 단임 목회자는요 속에 아무리 저기더라도 할 말 하지 말아야 말 그런 말을 하고 절제하고 참아서 그렇죠. 말을 정말 하다 보면요 한도 끝도 없는 거예요. 그런 어려움 속에서 견뎌내겠어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또 하나님의 특별한 어떤 길을 열어주시라고 그렇게 옮겨진 것도 있지만 어떤 분은 야 나 이곳에서 목회 못하겠다 해서 몇 년 했는데 몇 번째 옮기고 막 이런 분들도 없지 않아 또 있다 이거죠. 너무 힘들어서 인간성이 잘못됐다 막. 그러나 또 어떤 이는 한교에서 개척에서 시작해서 그 모든 것을 은퇴할 때까지 한 곳에서만 꾸준히 있다가 보면 여러분 속상한 일이 얼마나 많이 있을까요?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목회자를 권위를 세워주시고 아무리 잘못에 있다 할지라도 내 종은 내가 세웠고 내 종은 내가 잘못했으면 내가 다스리겠다 이거예요. 그런데 투표해서 이 사람 뭘 안 해야 된다 하면서 이제 그렇게 하고 막 권위를 무시하고 그러다 보니까 또 덫에 걸려가지고 이단에 말려 들어가고 막 별의별 일이 다 일어나죠. 우리는 이런 부분들을 모두 다 유다서가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래서 그릇된 길로 행한다. 유다는 그들을 마치 가인과 같이 불순종하고 시기하고 살인적이며 발람과 같이 돈을 받고 하나님의 의를 저주하고 고라같이 모세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고 행하다가 멸망을 받았다라고 하면서 그들이 그릇된 길로 가더니 돌아서지 않고 끝까지 가다가 멸망당했다 이거죠. 이게 이단들의 특징 두 번째요. 교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우리를 죄로부터 지키는 것은 죄 가운데서 서성거리지 말고 죄로부터 멀리 떨어진 것이다. 할렐루야. 바로 죄로부터 멀리 떨어진 거. 서성거리지 말아야 돼. 잘못됐으면 회개하고 주 앞에 돌아와서 여러분 탕자의 표를 잘 알면서 왜 나는 돌아오지 않으려고 하느냐 이거죠. 하나님은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늘에서 잔치를 베풀어 준다고 하는데 겸손만 하면 얼마나 돌아올 수 있어요. 하나님이 학대하고 내 대하 세상을 다 탕진하고 어떻게 이렇게 네가 뻔뻔스럽게 올 수 있느냐 그러지 않아요. 형은 그런다 할지라도 하나님만은 내 아들아 하면서 얼마나 감격스럽고 종으로 삼아달라고 하더니 종이 입말이냐 송아지를 잡아라 모욕물을 주라 가락지를 끼워라 하면서 여러분 형이 시기나 하고 질투하기까지 하면 그런 어마어마한 기쁨으로 잔치를 베풀어 주셨다는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면서 서성거리지 말고 돌아와야 된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 특징, 거짓 교사들은 속임수로 자신의 육을 채우는 일에 힘쓰나 열매가 없고 단명한다. 속임수 쓰시고 단명 쓰세요. 유다는 거짓 교사들이 은밀히 교회 안에 들어와 주님을 부인함에도 불구하고 신자들이 긴밀한 의식인 애찬에도 들어와서 육적인 배만 불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애찬이라는 건 여기서 성찬식이에요. 다 성찬식하고 지금같이 빵 조각 조그마하게 한 것이 아니라 큼직큼직한 저녁 식사예요. 쉽게 말해서 주님이 요즘에 성찬식을 전 최후의 만찬이라고 하잖아요. 저녁 식사 그런 것처럼 여기에서 애찬의 암초로서 바로 교회의 아름다움을 더럽혔다고 가르쳐주고 있죠. 다른 사람은 이것이 주님의 떡이다. 또 사랑의 교제를 하면서 주님의 몸을 기억하고 주님의 보혈의 피를 기억하면서 흠모하며 주님 나에게 생명 주셨으니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기도하는 마음이 한데 그들은 사기를 치기 위해서 내 삶으로 만들기 위해서 내가 끌어내기 위해서 하고 있으면서 양심이 마비되어서 이제는 양심이 가책도 없고 자책도 없고 이렇게 계속 진행하고 있다 이거죠. 애천 육체 배불림 야 주면 먹어. 우리가 안 먹는다고 이렇게 하지 말고 바울은 꺼리끼면 먹지 말라고 그랬죠. 안 먹어요 그런 사람은요. 그런데도 먹는다 이거죠. 양심에 꺼리끼면 하는 거죠. 교회 안에 벌써 거짓 교사들이 침투해서 이렇게 속임수로 가득 차 있다.
영적인 열매가 전혀 없다. 거품만을 품어내는 반짝 있다가 사라져버리는 유성 같은 존재라 쓸모없는 특성을 가리키고 있다 이거예요. 우리 교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거시 교사들을 분별하는 우선적 잣대는 그들의 관심이 육적인 것이지 영적인 것인지를 파악하는 것이다. 이런 교회 안에서 육신의 것을 특정을 가지고 교회 생활에 한다면요. 여러분 처음에는 육신의 모든 여러 가지 계획마다 다르죠. 그러면서 말씀을 들으면서 영적으로 바뀌어져야 해요. 영적으로 바뀌지 아니하면 여기에서 사람들은 간판 있고 빌딩 있고 거기에 보면 다 교회로 알지만 하나님 볼 때는 이건 건강한 교회가 아니다. 나중에 건강하지 않고 다 병들었다고 한다면 여기는 교회가 아니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평생 싸워야 할 것은 우리들이 여기에서 이기적으로 또 여타적으로 옮기는 말 이런 것은 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을 교훈해 주고 있죠. 10번 거짓 교사들에 대한 방어 어떻게 방어하느냐 17절부터 23절까지 가르쳐 주고 있어요. 1번 유다는 사도의 가르침을 기억하라 말씀했어요. 사도들이 가르쳐 준 걸 기억하라. 사도들이 이단에 대한 것도 가르쳐 줬죠. 또 사도들이 우리가 변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다.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 모두 가르쳐 주셨잖아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잘 기억해야 된다. 유다는 독자들에게 사도의 가르침을 상기시키면서 사도들이 가르쳐 주지 않는 것을 행동하고 있는 것은 이건 가짜다. 이걸 가르쳐 주고 있는 거예요. 경건하지 않은 정욕대로 행하고 신자들에게 분열을 조장하고 이런 사람은 성령이 없는 자다. 이렇게 가르쳐 주셨잖아요. 우리 한번 그거 짧으니까 읽을까요? 17절 19절 같이 읽습니다. 17절 19절까지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이 미리 한 말을 기억하라. 그들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마지막 때에 자기의 경건하지 않는 정욕대로 행하며 조롱하는 자들이 있으리라 했나니 이 사람들은 분열을 일으키는 자며 육에 속한 자며 성령이 없는 자니라. 이런 사람을 분별해서 이거 가짜다. 바로 분별해 가지고 혼합하지 말아라. 마음을 같이 하지 말아라. 이걸 일러주고 있죠. 두 번째 그 67페이지 봅니다. 유다는 자신을 끊임없이 양육하라고 명령한다. 양육. 유다는 독자들에게 거룩한 믿음 위에서 자신을 세우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성령을 의존하는 가운데 기도하며, 그래서 성령으로 기도하며 이런 말이 나오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사랑 안에서 거하며 그 계명을 지키는 일이죠. 영생에 이르도록 그리스도의 긍휼, 그 재림에 대해서 소망을 가지고 기다리라. 이걸 일러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합쳐서 양육하라. 자신이 자신을 양육하라. 자, 양육은 나 혼자 하는 거 아니죠. 상대가 있어야죠. 그렇습니다. 양육은 보호자가 해주고 나를 위해서 헌신해 준 사람이 있으면서 내가 양육이 되죠. 그런데 한 가지 여기서 알아야 할 것은 성인이 되었을 때는 양육을 자기가 하는 거예요. 자기가 밥에서 먹고 자기가 자기 관리를 하고 자기가 돈 벌어서 자기가 살림하고 누가 해준 거 아니에요. 근데 어렸을 때는 보호자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너희가 그리스도의 분량이까지 장성하라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세 가지 신자들을 구성을 분리해놨죠. 신령한 자, 젖을 먹은 자, 그 다음에 완전히 모양 아닌데 이건 완전히 불신자가 똑같다. 이걸 가르쳐줬죠. 그래서 교회 안에는 하나님 보실 때 인정되어진 자는 최소한도 어린아이 같은 신앙, 장성하는 신앙, 철난 신앙, 철나지 않은 신앙 둘로 나눌 수 있어요. 이건 곡식으로 본다면 불신자 같은 사람, 예수고 뭐고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은 이 사람은 가라지와 똑같은 거예요. 예수님을 마음속에 영접하고 예수님의 피와 예수님의 살을 먹고 마신 생명 있는 사람을 바로 하나님이 보실 때는 내 자녀다. 자녀는
어린아이는 좋지나 먹고 단단한 거 먹지 못하죠. 이건 보살핌이 있어요. 양육해 준 자가 있어요. 나를 양육해 주는 자. 근데 이제는 성인이 되어지면 양육의 이 둘레에서 벗어나서 스스로 자기가 자신을 양육하는 거예요. 주의 종들은요, 자기가 자기를 양육하는 거예요. 성도는 주의 종이 양육을 하지만은 이제 어느 정도 장성하면 여기서 내가 나를 양육하는 단계까지 이르러야 된다 이거죠. 그래서 여기서 방해할 수 있는데 어떻게 방해하느냐? 너희가 자신을 양육하라. 이것을 가르쳐 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 교훈같이 읽을까요? 우리는 그리스도가 오실 때까지 우리 자신을 끊임없이 양육시켜야 한다. 가르쳐 주고 있죠. 세 번째, 유다는 몇 부류의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라고 말한다. 우리 22절 23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어떤 의심하는 자들을 긍휼히 여기고 또 어떤 자들을 불에서 끌어내어 구원하라. 또 어떤 자를 그 육체로 더럽힌 옷까지도 미워하되 두려움으로 긍휼히 여기라. 자, 긍휼히 여기라는 거죠. 왜? 그렇게 말을 하고 말을 해서 돌아올 자가 있다 이거죠. 근데 그렇지 않은 자는 나중에 이제 모든 걸 단절하라 이렇게 가르쳐 주고 있어요. 우리는 거짓 교사들이 돌이킬 수 있는 시간을 준 거죠. 기회를 준 거죠. 우리의 몫은 바로 하나님이 모든 걸 하나님께 맡기고 돌아오기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가 긍휼히 여기주는 정죄하지 말고 그런 아픔이 잘못됐다는 걸 안다고 한다면 잘못다. 하나님 돌아오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까지는 알아야죠. 그런데 사도 요한은 단호하게 그 결론이 나 있는 사람은 이미 정죄된 자다 하면서 인사도 하지 마라. 집에 들이지도 마라. 인사한 자는 악한 일에 참여한 자다. 이렇게까지 단호함을 보여주고 있죠. 교훈같이 읽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가지되 경건함을 유지하면서 타협하지 않은 믿음이 필요하다. 그를 긍휼히 여긴다고 해서 불쌍히 여긴다고 하면서 가까이 하다 보면 내가 전도하러 갔다가 전도를 받아버린 경험이 있듯이 바로 그들을 긍휼히 여기서 도와주고 빼낸다고 해서 내가 빠져들어간다 이거죠. 그러니까 일정한 적당한 거리를 두고 우리가 여기에서 긍휼히 여기고 우리 타협하지 않는 믿음이 필요하다. 교훈을 여러분 깊이 되새겨야 될 줄 믿습니다. 결론, 축복의 인사. 유다는 거짓 교사들에게 독자들을 능히 보호하시고 그의 영광 앞에 흠이 없이 기쁨으로 세우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서신서를 마치고 있죠. 주제, 유다서의 주제는 믿음을 위한 싸움이다. 믿음을 위한 싸움이에요. 3절의 말씀 보세요. 3절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일반적으로 받은 구원에 관하여 내가 너희에게 편지하려는 생각이 간절한 차에 너희들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뭐라고 그랬어요? 싸우라는 얘기 나오죠. 싸우라는 바로 필요성을 느꼈다. 싸워야 된다. 편지를 너에게 하여야 할 필요성을 느꼈다. 그래서 편지에서는 그 목적 주제는 여기서 이 믿음을 위해서 싸우라고. 그 다음에 목적 봅니다. 독자들이 진리를 기억하고 믿음 안에서 굳게 서서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려는 것을 격려하기 위해서 기록됐다. 바로 진리를 기억해서 싸우는데 힘을 내라. 격려하면서 잘 싸운다 하면서 내가 옳은 일을 위해서 싸운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신 것이야 하면서 격려해 줄 때 여러분 내가 하는 것이 맞는가 모르겠다. 갈팡질팡하면 포기가 되죠. 그러나 반드시 싸워야 된다. 일러주면서 잘 싸우고 있다고 격려하면 정말 우리가 옳은 일을 하고 있다. 알기 때문에 목숨을 바쳐서 싸울 수 있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봅니다. 그 핵심 구절, 우리 유다서 1장 3절 읽었죠? 우리 20절, 21절 같이 읽을까요? 사랑하는 자들아 68페이지입니다. 너희는 지극히 거룩한 믿음에서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우리 핵심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적용 봅니다. 1번 어떤 상황에서든지 진리의 말씀을 기억하라. 자, 진리의 말씀을 기억하라. 어떤 상황 속에서 아무리 어렵고 아무리 내가 고뇌에 몰리고 많은 사람이 벌떼처럼 몰려들고 또 포위가 되어서 나는 죽었구나 한달째라도
타협할까? 내가 그 말이 옳다고 할까? 저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배우고 또 많은 사람이 다 잘못했단 말인가? 막 혼란이 일어나면 방향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나 이때 기억할 것은 사도들이 말했던 말을 기억하라 하면서 진리를 기억해야 된다. 진리의 말씀을 기억하라. 우리 그럴 때가 있죠. 숫자 노래 한다는 것이잖아요. 정치하는 거 보면 참 안타까워요. 참 어떻게 보면 저는 볼 때 여론에 그렇게 민감해가지고 여론이 결론 낸거 아니잖아요. 여론에서 퍼센트가 올라가면 막 좋아가지고 싱글벙글하며 일이다 일이다 그러다가 조금 떨어지면 떨어졌다 왜 그러냐 막 다 한 것도 아니잖아요. 뭐 300명째 여론조사 해가지고 1000명까지도 되지 않아요. 500명 뭐 300명 이 정도 그냥 안 한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다인 줄 알고 소신이 없다 이게 소신이. 그러니까 여론 정치하다 보니까 정치 철학도 없고 막 이런 일을 하죠.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이거죠. 여론에 의해서 나가면 안 된다. 악한 자가 많은데 그 여론에 의해서 칭찬받으면 악에 빠지는 거예요. 거기에. 그래서 진리에 굳건하게 서라 이거죠.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칭찬을 받으면 화가 있으리로다. 누가복음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애당초 진리에 서려면 미워한 자도 있고 칭찬한 자가 있고 격려해 준 자가 있잖아요. 여러분 복음을 전하고 이 코로나 시대에 무슨 전도냐고 막 비아냥거리고 그런 사람이 있는 반면에 정말 음료수를 갖다 주면 수고하신다고 존경스럽다고 이런 사람이 있잖아요. 그런데 여론에 의해서 이런 시대에 전도하면 안 된다고 막 이런 사람도 여러분도 있잖아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거기에 우리는 정신을 차리고 우리가 진리의 말씀을 기억하라. 주님의 지상 명령이다 라고 하면서 확신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비번 하나님의 원리로 삶을 지속적으로 세워가라. 아무리 뭐라고 한다 할지라도 이것이 주님이 원하신 거야 하면서 세워가는 거. 이것이 우리의 신앙입니다. 누가 뭐라고 한다 할지라도 힘들지라도 올림픽의 금메달을 따기 위해서는 목표를 가지고 출전한 선수들의 훈련, 고된 훈련 모든 것을 우리가 나가 금메달을 기필고 목에 걸기까지. 그때는 이제 또 칭찬하죠. 참 바보같이 메달이 그게 뭐가 길래 죽을 뚱말뚱 하느냐 또 그렇게 말하다가도 배별 참 안타까운 일이죠.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자, 10번은 우리 봅니다. 비난보다는 항상 긍휼의 마음을 가지라. 긍휼. 여러분 긍휼은 사랑이 없이는 긍휼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적용하면서 우리가 유다서가 평상시의 무관심 속에서 읽혀지지 않고 있다가 이단 속에 있을 때 이단행전이다 라고 하기까지 여기에서 정말 아픈 사람의 병원이 나의 생명줄이죠. 아프지 않을 때는 병원 나오면 관계가 없다 이거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큰 유익이 되고 우리의 신앙을 잘 세워나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립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배웠습니다. 우리의 신앙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거짓 교사들이 호심탐탐으로 계속 밀려오고 공격해오고 있는 이 시대에 분별하여서 굳건하게 지켜나가면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며 하나님 주의 종들이 말씀을 가르치고 성경에서 가르친 진리의 말씀으로 무장하며 흔들리지 않으며 영향받지 아니하고 숫자 놀이에 의해서 우리가 흔들리거나 주여 혼돈되어진 일이 없도록 도와주시고 진리에 굳건하게 서서 항상 이겨내는 놀라운 능력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수고들 했습니다.